오늘 타이틀은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타이틀은 초대교회 교제, fellowship,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성경적 말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코이노니아. 굉장히 많이 제가 사용할 텐데 한 번만 해보세요. 코이노니아. 근데 코이노니아의 코이네는 뭐냐면 common,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공유. 벌써 의미가 있죠. 성도들의 교제에는 공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나누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벌써 드시는 생각이 많을 거예요. 여기 코이노니아라는 이제 그릭 말인데 그냥 그대로 읽으면 코이노니아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교회와 가족과 그리고 커뮤니티, 펠로십.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 center of their life,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세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레귤러한 멤버들이 보통 2주나 3주씩 한 번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that's a devoted Christian이에요. 참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local congregation, 초대교회 local congregation은 생명력이 있었는가? 저들의 삶에 교회가 차지하는 자리는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길 원해요.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멀어졌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이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일 것이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패한 교회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들은 교회를 사랑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이거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인들에게는 코이노니아는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떤 볼링 그런 토너멘트 같은 걸 해서 하는 그런 값싼 교제가 아니었고요. 커피, 티, 쿠키 마시면서 예배 끝나고 그냥 잠깐 대화하는 그게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과연 초대 교인들에게 코이노니아, 펠로십 교제는 뭐였는가? It was an almost unconditional sharing of their lives. 마치 아무 조건 없이 삶을 그대로 나누는 것. 그게 교회였었습니다. 부담스럽죠? 처음서부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부담스럽죠. 근데 교회는 그랬었습니다. Share the things that really matter to them. 진짜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 우리 그렇게 하고 사나요? 그렇죠? 저들이 뭐를 드러내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꺼내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temptation, 시험 같은 것들, 내가 지금 어려움, 그 시험 받고 있는 것들을 꺼내내고 그리고 가장 깊은 행복함을 드러냈었습니다. 우리 어저께 저녁에 Next Gen Ministry 네 번째 만났는데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할게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다 앉아서 같이 밥 먹고 펠로십하고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어저께 나눠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라기보다도 이렇게 같이 앉아서 디스커션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었냐면 너희 안에 무슨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6학년짜리가 저희 반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그러더라고요. 6학년짜리가. 그러면서 죽는 게 두려워요 그러더라고요. 6학년짜리가 그래요. 참 감사하죠? 그런 거를 꺼낼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어떤 청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관계가 너무 두려워요. 사람 대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한 여자 자매는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게 너무 두려워요. 사실 그런 대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대화 안 하면 무슨 대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뭐로 갔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 두려움이 있죠, 세상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있고. 그렇죠? 이런 대화를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만 제가 다시 읽을게요.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듣던 자들 중에서 성령의 찔리심을 받아서 cut to the heart,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이렇게 컷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3,000명은 baby Jewish Christian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떤 커뮤니티가 됐는가, 어떤 코이노니아가 있었는가, 어떤 교제가 있었는가, 성령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그래서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힘쓰기 시작했다. 첫 번째 devote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devote 하셨습니까? devote 안 된 모임 사람들 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축구팀도 축구를 해보면요, 우리 아이들 축구 하시는 분들 있죠. 아마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11명이 뛰지만 몇 명이 더 있어야 되겠죠. 축구팀도 축구팀 하나 하려면은 거기에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에 커밋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 그렇죠? 그리고 축구팀이 다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죠. 축구팀도 그래요. 동네 축구팀도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이 devoted, 네 가지에 devote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devote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에 devote 했냐면 fellowship, 서로 교제하는 것, fellowship, 코이노니아에 devote 했습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 집에서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것을, 죄를 고백하는 것을 저들이 현실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우리 교회랑 비슷한가요? 여러분 신앙이랑 비슷한가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뭐가 왔냐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came upon each soul,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진짜로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예배 시간 맨날 늦고 텍스트하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두려워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하겠습니까?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왔다고 그랬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성령이 인도하는 것은 함께 있습니다. 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다 이렇게 하나가 돼요. 죄는 항상 흩어놓고 자기 숨게 만들어요.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빛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하고 공유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흩어놓고 숨으려고 그러고 자꾸 가리려고 그러고 가리려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해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쉐어링이 있었습니다. 쉐어링. 그렇죠? 모이기도 않는데 어떻게 쉐어링이 있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 토요일 날 만나서 한 얘기 중에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하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 나누자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하면요, 부모님들이 약간씩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 이번에 수련회 보내는데 막 긴장한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애들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괜찮습니다. 우리 다 알아야 합니다. 서로 다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주고 나눠 쉐어링이 있었고요. 날마다
저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였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했겠죠. 와, 모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같이 밥을 먹었어요. 저들의 성찬은 밥을 다 먹고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The banquet, full meal이었습니다. 같이 밥 먹는 걸 즐거워요. 밥 먹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에서요. 제가 그렇게 항상 먹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밥 잘 먹어야지 돼요. 그래야 마음이 열려요. 우리 당회도 항상 밥 먹고 해야 돼요. 그래서요. 밥을 먹어야지 돼요. 밥을 먹어야 마음이 그냥 푸근해져요. 이렇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그 가운데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뭐를 보는 건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살과 피를 보면서 자기를 살피고 죄를 고백하지 않겠어요? 죄를 미워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뭔가요? 하나님이 또한 온 백성에게 찬미와 칭송을 받았더라.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아니면 걱정거리입니까? 저는 그런 소리 들어요. 요즘요. 한국 교회가 걱정거리라고, 싸울까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는 교회였었습니다.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힘썼습니다. 저들이 네 가지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와 그리고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십니까? 안 치면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구역장들 모임이 있었는데, 신앙을 성장하는 법이 있나 봐요. 그죠? 요즘은 다 how to예요. how to.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역사고요, 몸부림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까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저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제가 요즘 아주 인조해하는 그런 스터디가 하나 있는데, 유튜브에 나오는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 티처 이름이 뭐냐면 레이 밴들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Focus on the Family인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문화와 지역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와, 저는 그 하이스쿨 티처예요, 그 사람이. 저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그렇게 파워풀한 티칭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레바이가 되기 위해서, 어저께 들은 설교인데, 레바이가 되기 위해서 구약을 다 외워야지 돼요. 그냥요. 구약을 다 외워야지 돼요. 그냥. 그러면서 크리스천들한테 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복음 믿는다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도 복음서 안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거짓말 당해드립니다. 다 가짜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복음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구약의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서 별명을 하나 줘서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일찍 와서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나요? 믿는 자들이 세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교회는 함께 있어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가족한테도 함께 안 있어요. 가족들도 밥을 안 먹어요.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밥상이 없는 집도 있어요. 어느 집사님, 장로님 댁에
밥상이 없더라고요. 그냥 아무 때나 먹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걸 다시 빌드해 나가야지. 우리 교역자들, 제가 훈련하는, 죄송합니다, 훈련이라고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하고요, 두 번째는 운동하는 거, 세 번째는 식구들이랑 밥 먹는 거, 네 번째가 뭐죠? 기도. 이 4가지 항상 체크합니다, 교역자들.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랑 밥 먹는 것입니다. 가족들이랑 잘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잘할까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함께 있었습니다. 4번째, 저들은 나누어줬습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네는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번째, 날마다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모였고, 예배했고, 기도했고, 집에서, 가정에서 집을 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서 모였겠어요? 3,000명이라는 초신자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집을 열어야죠, 지도자들이. 그래가지고 저들을 먹이고 가리키고 같이 삶을 나눴습니다. 코인에 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6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까? 7번째, 그 결과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셨더라. 이런 것이 여기 첫 번째 초대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시작할 때 보여주신 아름다운, 깊이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깊은 관심과 깊은 헌신과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성령과 복음이 있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공동체였었습니다. 그게 교회였었습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이거 성경에서 그대로 나온 말이죠. 그렉인데 뭐로 번역되냐면 교제, 또한 동역, 그 다음에 헌물, 이렇게 성경에 번역이 돼 있어요. 똑같은 코이노니아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제너레이트 하시는 깊은 엔게이징한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면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안 다스리면 안 모여요. 자꾸 빼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성령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됨이 있어요. 유니티가 있어요. Unity brought by the Spirit. 이 말의 뜻입니다. 이게 Unity, 하나됨. 그리고 세 번째, sense of commonality.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삶을 공유하고 있다, 아주 소중한 걸 공유하고 있다. 누굴 공유하고 있죠? 메시아 예수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치 가족들과 같이 삶의 responsibility를 나오는 것, 즉 코이노니아는 성령께서 제너레이트하는 가족과 같은 교회예요.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한번 크게 아멘 해주세요. 그렇죠? 성경에 이 코이노니아가 신약에 여러 군데 쓰여지는데,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데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교제로 나왔는데요, partnership, 동역으로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동역하는 것, 코이노니아. 여러분 들리시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리스도의 몸과 동역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 동역을 하는데 누구랑 코이노니아를 하냐면 복음과, 여러분 복음과 동역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시면요, 복음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동역자로 나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 있냐면 성령님과 동역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역하게 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그리스도의 고난. I want to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르겠죠. I want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koinonia of the Holy Spirit, koinonia of His suffering.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예수 메시아와 동역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죠? 교제는 우리 떡 먹고 밥 먹고 뭐 볼링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with God. 이게 있으면 반드시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코이노니아인 것 같아요. 보형자매가 어디 있죠? 예.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Beginning of second century,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있다가 그때 당시에 어떤 철학가 에리스타이드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관해서 어떤 왕에게 변론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이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그들을 바라보고 저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의 코이노니아가 들려요. 여기서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 왕이여, 어떤 왕에게 쓴 거예요. 저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데 저들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누구도 없다고 믿습니다. 저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는데, 명령을 받았는데 저들의 마음속 깊이 쓴 것 같습니다. Engraved. 그리고 저들은 이제 곧 다시 오는 그 세상에 관한 소망과 기대 때문에 그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간음하거나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거나 횡령하거나 탐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미와 아비를 경외합니다. 이웃에게 선하게 대합니다. 저들이 심판을 할 때는 정직하게 심판합니다. 또한 저들은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들에게 행함을 원치 않는 것을 저들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또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또한 저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높이고 저들의 친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오 왕이여, 저들의 아내들은 처녀들과 같이 순결합니다. 저들의 딸들은 품위가 있고 정숙합니다. Modest. 저들의 남편들은 불법의 모든 성적 타락으로부터 자제하고 저들의 순결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저들이 믿는 이제 다른 세상이 곧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남종과 여종이 있으면 저들은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권하고 그 남종과 여종이 기독교인이 되면 아무 꺼리낌 없이 형제로 부릅니다. 저들은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저들은 기쁨과 겸손에 끝까지 가려 합니다. 거짓을 저들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저들은 과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참욕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을 구원해서 키웁니다. 저들은 나눠줄 때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막 떠들고 자랑하지 않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나그네가 있으면, 나그네가 찾아오면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마치 친형제처럼 저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저들은 혈육을 나눈 형제만 형제라 부르지 아니하고 저들의 하나님과 영 가운데 형제들을 친형제처럼 부릅니다.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모아서 그들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저들의 형제 가운데 누가 옥에 갇히거나 메시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저들 모두가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합니다.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는데 나눌 음식이 없으면 저들은 2, 3일 굶으며 그 가난한 자에게 보태줍니다. 저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마음으로 지킵니다. 저들은 주가 명하신 대로 정직하게 깨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저들은, 그리고 매 시간 저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늘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어느 성도가 죽으면 저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마치 한 장소에서 가까운 다른 곳으로 옮겨가듯이 그 육신을 대합니다. 저들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혹 죽으면 더 많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고 이 세상을 지나 자기들이 믿는 다른 곳으로 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 죄 가운데 죽는 자가 있으면 저들은 이제 곧 심판을 받아야 할 그를 위해서 통곡하고 아파합니다. 오 왕이여, 이것이 저 기독교인들이, 저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습니다.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나요? 제가 세 가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저들은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큰 현실로 믿었습니다. 가장 큰 현실, greatest reality.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잖아요. 가장 큰 리얼리티를 믿었습니다. 두 번째, 저들은 부활과 다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심판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들은 성령님 가운데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의 영은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저주하고 심판하고 깎아내리고 불안해하고 그런 영이 아닙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저들은 가족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랑했습니다.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게 교회였었습니다. 저들의 성령 안에서의 그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막 힘써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코이노니아를 주시니까 코이노니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교회였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